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행사는 많이 했지만 조금 마음을 가라앉혀 가지고 초발심 자격문 공부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3분만 입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 때문에 우리가 같이 봉 떠가지고 3분만. 입정. 예. 방석 조금 정리 저쪽으로. 이것도 바로 좀 초발심 자격문 제 책이 어디로 가버려가지고 지금 몇 페이지 오늘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266쪽 잠을 적게 자라. 예. 잠을 적게 자라 267페이지입니다. 자격문 초발심 자격문 잠을 적게 자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문 한문 따라 한번 읽겠습니다. 기오는 제3경 외에 불어 수면이어라. 광급 장도는 수마 막대니 이륙시중에 성성기 이불매하며 사위의 내에 밀밀회광이 자간하라. 일생을 공과하면 만급의 추한이니 무상은 찰나라. 내 일일이 경포요 인명은 수유라. 실시시불본이라. 양미 투조관인데 여하 안수면이리요. 송왈 수사 운롱심을 암하니 행인도차진 미정이로다. 개중 염기 취몰이하면 운자 무형 월자명하리라.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다섯째, 삼경 외에는 잠자지 말라. 아득한 옛부터 도에 방해되는 일은 조롱봇 마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하루 12시간 중에 또렷하게 의심을 일으켜서 흐리지 말며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다니거나 끊임없이 광명을 돌이켜 스스로 마음을 살피라. 일생을 헛되이 보내면 만급을 두고 한이 될 것이다. 는 세월이 찰나니 나날이 놀랍고 두려워할 일이며 사람의 목숨은 잠깐이니 실로 때때로 보존할 수 없느니라. 만일 조사의 관문을 터득하지 못하였다면 어찌 편하게 잠잘 수 있으랴. 개송을 말하리라. 조름의 뱀 구름되어 마음딸 덮어 길 가는 이 여기 와서 어릿거리네. 이 가운데 보배 칼날 높이 쳐들면 구름자치 사라지고 달만 밝으리. 잠을 적게 자라. 그 다음에 강의 268페이지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삼경을 제한 시간에는 잠자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아득하게 오랜 겁으로 도를 장애하는 것은 졸음의 마구니보다 더 큰 것은 없으니 하루 12시간 가운데 또렷이 깨어서 의심을 일으키고 흐리지 말라.
네 가지 위 속에 빽빽히 항상 잠시도 끊임없이 자세하게 광명을 돌이켜서 스스로 보라. 한평생을 헛되이 지내지만 만급의 한이 따르리라. 덧없는 세월은 찰나니 이에 날마다 놀랍고 두려우며 사람의 목숨은 잠깐이니 실로 때때로 보존된 것이 아니니라. 만일 조사의 관문을 뚫지 못했다면 어떻게 편안히 잠잘 수 있으랴. 개성으로 말하리라. 졸음의 뱀은 구름처럼 가려서 마음 달을 어둡게 하네. 가는 사람 여기에 이르러 모두 다 길을 미혹하도다. 이 가운데 날카로운 칼을 떼어들면 구름이 스스로 흔적 없어지고 달빛 스스로 밝으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끝까지 읽겠습니다. 26시라 하면 구보의 곱하기 법으로 표현한 문장이니 이 6시라고 되어 있지. 이 삼경 6. 삼경이라 하면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일컫는다. 이것은 요사이 시간으로 풀이하면 6시간이 되지만 옛날의 1시간은 요사이 2시간의 시간에 해당하므로 삼경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에서는 지금도 9시에 잠자는 신호를 해서 새벽 3시가 되면 도량석을 하는 목탁 소리와 함께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한다. 그 다음에 이 6시라 하면 국어의 곱하기 법으로 표현한 문장이니 이 6은 12이므로 12시간이란 뜻이다. 옛날의 12시간은 요사이 24시간에 해당하며 곧 하루 종일이란 말이 된다. 그러므로 하루 종일 또렷또렷이 깨어서 의심을 일으키고 참선만 하라는 말이며 사위에는 않고 서고 눕고 걷고 하는 4가지 몸가지란 뜻이니 가만히 있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는 일체의 거동을 가리킨다. 곧 밥을 먹거나 변소를 가거나 누구하고 대화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경문을 하거나 예불을 하거나 신도가 와서 불공을 하거나 일체처 일체시에 어느 곳 어느 때나 자기 자성 자기 마음을 끊임없이 도력히 보라는 뜻이다. 이상은 다 참선의 화두 드는 법으로 자책한 글이다. 화두를 들고 참선을 잘 하려면 첫째 크게 믿고 크게 의심하고 크게 분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마음이 곧 부처인 도리를 철저히 믿는 것을 대신이라 하고 이 마음을 깨쳐서 생사대사를 해결하겠다고 용맹한 분발심을 내는 것이 대본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해야 하는데 화두를 잘 하려면 그 화두의 뜻을 사무쳐 의심할 줄을 알아야 하므로 이것을 대의라한 것이다. 예컨대 조주 스님의 고작 무불성의 화두를 하려면 부처님께서 일체 함령 곧 모든 생명이 다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조주 스님은 왜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하셨을까 하는 의심이 철저하지 않으면 최후 구경의 올바른 참선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또렷이 깨어서 골똘히 의심하고 졸거나 흐려서 매하지 말라 했던 것이다. 그런데 하루 종일 깨어서 참선만 하라 했으니 이런 말은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매우 불합리한 생각이라고 의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이 만일 몸에 피로가 쌓여서 얼마 안가 죽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 낮 동안 활동함으로써 생긴 피로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과학적인 이론이다. 쥐 2마리를 이용하여 이것을 시험해 본 결과 잠을 마음껏 자고 일어난 쥐에게 전기 쇼크 등을 줘 며칠 동안 한숨도 잠을 못 자게 한 쥐의 피를 뽑아서 주사해 주면
잘 놀던 쥐가 곧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잠을 못 잔 쥐의 피 속에는 피로 독소가 꽉 차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런데 이 피로 독소를 없애리는 잠을 자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다. 그러나 잠을 잔 결과 피로가 회복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반드시 많은 시간을 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깊은 잠, 곧 숙면을 하느냐가 문제된다. 숙면을 한다면 2~3시간만 자더라도 대부분의 피로를 회복시킬 수 있으며 일반적인 통계로는 4시간만 자도 80% 이상의 피로가 풀리며 4시간 뒤에 자는 잠은 일종의 꾀잠, 곧 얕은 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옛 어른들이 6시간만 자도록 마련한 제도가 얼마나 적절한 규칙인가를 알 수 있다. 특히 새벽에 일어나도록 함으로써 맑은 공기로 맑은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한 데는 깊은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령한 정신이 움직이는 하루 중 가운데 가장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세속의 일을 도모하는 경우에도 아침 이른 시간에 기억한 일이 가장 건전하고 능률적인 일이며 이상적이란 옛 어른들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누구나 몸소 체험해서 잘 아는 일이다. 하여튼 사람이 잠을 꼭 자야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잠을 자는 것이 절대 불가결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정신 이상이 된 광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곧 알 수 있다. 보통 사람은 10일, 20일 이상 잠을 안 자면 곧 피로에 쌓여 생명을 잃을 것이지만 광인은 한 달 이상 먹지도 자지도 않는데 육체의 힘은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때문이다. 그러므로 잠을 자지 않더라도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니고 그 정신의 자세가 더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진을 많이 해서 정신이 통일된 삼매의 경계에 들면 마치 개구리가 몇 달 동안이라도 동면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정신의 활동작용이 쉬운 상태로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깊은 잠을 자는 것과 다름없이 피로는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잠자는 것과 다른 것은 정신이 또렷이 깨어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선정삼매에 들면 정신은 또렷이 깨어있으면서 깊은 숙면을 한 이중의 생리적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 생각한다. 나라는 생각도 없이 먹고 자는 것도 잊은 채 긴 시간을 잠깐처럼 느끼며 보내게 된다. 따라서 잠을 안 잔다고 해서 생명이 위태롭거나 잠이 부족하여 병 같은 것이 생길 염려도 없게 된다. 또한 비록 삼매는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깊은 선정을 닦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용맹정진하는 것은 신체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며 설사 일시적으로는 몸에 해로웠다 하더라도 강력한 정신력을 얻고 나면 몸도 단련되고 하여 신심에 해로움이 없을 것을 확실하다. 특히 선정을 닦는 것은 삼매를 성취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오매 이려 곧 깨어있는 것이다. 잠자는 것이 둘이 아니어서 항상 깨어있고 잠자는 것이 없는 경지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학자들은 6시간 이상 잠자서는 안 되고 용맹정진을 하는 사람이면 잠을 몰아내고 24시간 화두에 전념하라고 하셨던 것이니 속된 관념으로 함부로 부정적인 비판을 삼가해야 할 것이다. 취몰이란 칼날이 날카로워서 털을 대기만 해도 잘라지는 정도의 보검의 이름이다. 수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선정을 성취해야만 성공을 하는 것인데 곧 이내일의 경지에 들려면 먼저 잠을 없애야 하므로 그것이 제일 큰 마당이라 한 것이다. 그러므로 옛 선사들은 수마를 쫓기 위해서 몇십 길 절벽 위에 앉아서 잠깐만 졸면 떨어져 죽게 되는 아슬아슬한 곳에 앉아 잠을 쫓으며 정진했고 또한 등 밑에 칼을 세워놓고 졸음이 와서 고개만 까딱하면 목에 비수가 뚫고 들어가는 무서운 상황 아래서 정진하여 졸음을 이겨냈다고 한다.
잠을 자지 말라.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들의 중생의 소견으로 잠을 자지 않으면 피로할 것이다 하는 생각 그 자체를 밑바닥에 깊이 갖고 있어가지고 조금 안 자면 내 이렇게는 안 잤는데 나 정말 피곤할 건데 다음에 어떡하지? 그 생각에 미리 잠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자기 안에 막 의식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야 되니까. 안 그러면 처음에는 막 망상을 떨다가 그 선생님 법문 책에서 또 보면 제일 잠자는 거하고 망상 뜨는 거하고 두 가지가 우리 공부하는데 제일 장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망상 뜨는 걸 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 그러면 처음에는 공부할 때 왜 이게 안 되지? 무슨 생각이 일어났지? 계속 그 생각 속에 있으면 잠을 안 자요. 오늘 뭐 해야 될 텐데, 누가 오실 텐데, 뭐 어떤데 계속 생각하면 앉아있기는 몸은 공부 잘하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계속 망상 떠니라고 결코 잠을 안 자고 기와집을 몇 채씩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을 안 자는데 주위에서 보기에는 참 공부 잘하는구나 이래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끊임없이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자꾸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망상이 자꾸 번뇌 일으키던 생각들이 자기도 몰래 그 망상을 쳐다보고 있는 자기를 알아요. 내가 또 망상 들었네. 또 내가 망상 들었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자기 본체 자리, 쳐다보는 자리에서 확실하게 머물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망상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그 대신에 그때부터는 수마에 휩쓸려서 자꾸 이제 본래 떠나는 대신에 졸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때는 진짜로 자기를 똑바로 그 졸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를 다시 채찍하고 깨어있나 내가 정신이 깨어있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자꾸 되돌아봐야지 하는데 그래도 졸더라도 자꾸 앉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빗방울 물이 처만 밑에 물이 똑똑 떨어져서 밑에 돌에 구멍을 뚫듯이 결코 뚫습니다. 연습하지 않고 그게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깨달음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그 시간을 할애해서 집에서 인간 건기 수성하신 분 아니고는 혼자 한다 하는 거는 한해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정진회 마치고 저 위에서 우리가 책 공부 마치고 이론 공부 마치고 거기서 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내려와서 합시다. 거기서 몇 분이 앉아서 좌선하고 있으면 저녁에 집중이 안 되고 붕 뜨는 기분이 드는데 여기 와서 하면 훨씬 더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있고 여기서 계속 그거 하던 공간이 돼서 깔아앉습니다. 훨씬 더 좋지 않던가요? 여기서 하기가. 그래서 여기다 자꾸 이 앉는 공부를 하고 자기 마음 비우는 공부를 하고 계속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이거를 참 시간은 너무 빨라서 여기서 한탄 했더라 아닙니까? 젊은 사람은 시간 빨리 가는 걸 우리만큼 못 느껴요. 우리는 늙은 사람이 돼서 언제 죽을 것인가? 언제 그게 끝이 날 것인가? 항상 언제 죽을 것인가 그거를 머릿속에 항상 넣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우리는. 시간이 촉박해.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나중에 우리처럼 늙고 보면 왜 내가 그때 보살님이 이야기할 때 시간을 허비했던가 하고 자기가 마음으로 통탄할 때가 와요. 죽을 때 아무것도 붙잡고 뭔가 자기가 허무한 생각을 갖고 갈 수가 있는데 허무하지 않고 정말 내 자리, 내 본래 자리 옛날에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왔는 내 본래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그거를 공부하지 않은 걸 그때 후회하면 몸이 늙고 의식이 흐리멍텅해져 가지고 그때는 잡을 수가 없어요. 여간에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이 공부를 놓치는 데 대해서 그때 후회 안 들, 그때는 이미 여간해서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늦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협존자처럼 80이 돼서 출가해갖고 큰 스님한테 귀의해서 안 눕기 위해서 기둥을 붙들고 일주일간은 나는 절대로 내가 이걸 알지 못하면 기둥을 놓지 않으리라. 기둥 딱 쥐고 거기서 기둥 붙들고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생각하시고 젊었을 때 빨리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편안해지십니다. 생각이. 부처의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는 바깥 경계에 대해서 그렇게 휘둘리지도 안 하고 경계는 오느라 나는 경계를 바라보고 있고 경계에 속아넘지 않습니다. 바깥에 구름을 보듯이 경계를 바깥 외부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죽는 데 대해서도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본래 그 자리를 자기가 체득을 해야지. 송산 스님이 그 선의 나침판 보면 360도를 딱 그려놨는데 제가 포레스트 검프 이야기를 해서 한데 영화에 그 포레스트 검프 보면 바보거든요. 바보가 조금 모질해. 그런데 부처처럼 살아. 그저 지한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고 약속을 충실히 지키는 대신에 지가 깨어있다 하는 내가 부처다 하는 의식은 모릅니다. 그런데 삶은 다 부처님처럼 행위하고 부처님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360도에서 영도에서 그냥 깨닫기 전에 부처처럼 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360도 딱 돌아서 되돌아와서 부처로 해서 완전히 깨닫고 360도의 삶은 어떤가 하면 다 알고 다 이 세상 거를 다 알아요. 다 알고 쪽 바보처럼 살아요. 다른 사람은 봐서는 그 사람은 바보라.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 저 사람 분명히 자기가 손해볼 줄 알면서도 누구한테 내놓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을 그렇게 하고 조금 모질했는다 하고 포레스트 컴퍼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바로 360도 돌아와서 다른 사람의 심정도 다 알고 숙명통이 터져서 그걸 다 알지만은 그게 갈지를 않아요. 탄하지도 안 하고 그냥 좀 바보입니다. 삶은 똑같은데 그러한 삶을 사는 그게 바로 부처의 삶인데 우리들은 하나하나 1 더하기 1은 2야 2 더하기 2는 4야 하고 정확하게 따지고 살락하는 게 우리 중생의 삶인데 부처는 1 더하기 1은 1이야 하고 사시는 거라. 너와 나를 분할해서 보질 않아. 하나로 같이 보기 때문에 2 더하기 2가 바로 0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적게 자라. 잠을 적게 자지 않고 다 자고 멍청하고 꿈속에서 저는 아직도 꿈속에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꿈에서 쏘가 넘어가거든요. 꿈 꿀 때 어떨 때는 꿈에서도 꿈인 줄 아네. 내가 지금 꿈에서 꿈꾸고 있네. 이중 꿈을 꾸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을 놓아버리고 완전하지도 못하는데 확실히 살지 수행하지 않으면 꿈에서 막 헤매요. 그러면 제가 아주 한심하거나 제 자신을 보면서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역시 또 꿈에 또 속았구나. 왜 내가 꿈을 확실히 쳐다보지 못하는 이런 아직까지 이런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주 한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또 속았구나. 정말로 꿈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지. 꿈꿀 때 확연히 내가 깨어있어야지. 깨어있어야지. 그런데 수월스님 같은 분 안에 있으니까 경화스님 큰 상자 평생을 자기가 깨닫고 나서 머슴살이 하다가 깨달으신 분인데도 깨달음을 완전히 얻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서는 평생을 잠을 안 자도 결코 피곤을 모르고 그런 거는 뭔가 하는 그 상황은 무슨 상황인가 하면요. 바깥 경계를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바깥 경계를 살고 있다 생각하는데
바깥 경계를 보지 않고 자기 안에서 바깥으로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그대로 완전히 허공처럼 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결코 피곤을, 잠을 안 잤다고 피곤을 느끼거나 이러는 거가 없습니다. 그대로 다른 사람 보기에는 24시간을 일하고 24시간을 해도 하나도 피곤을 모르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사선 나오는데, 조사선 해서 깨달으시는 분들은 조사선 해서 깨달으시고, 연불선 하면서 우리는 연불선을, 큰 스님은 연불선을 주창을 하셨는데, 연불선을 나무아미타불, 아까처럼 화엄신중 이런 것만을 연불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사선, 이 먹고 하는 것도 연불이고, 목조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비춰보고 있는 것, 목조도 연불선입니다. 연불선을 어떤 그 협소한 연불로 보지 마시고,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분은 모든 분들이 다 부처의 자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가 연불선이니까 열심히 화두하셔도 연불선이고, 화두하실 분은 열심히 소리내서 연불하실 분은 연불하시다 보면 연불과 하나가 돼서 자기가 깨달음의 길에 들어가시고 하니까, 목조하실 분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언제나 깨어있어요. 언제나 깨어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불이고 부처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조복받아야지 깨달음의 길에 옳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잠을 조복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론적으로라도 이해적으로라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지도가 있어서 하면서 정말 아직 내가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반성하고 후회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발전이 있지. 아니야, 나 지금 행복해, 이거로서 충분하게 행복해. 나중에 죽을 때 정말로 자기가 자신있게 행복한가 비춰보시고, 돈이 좀 많으신 분은 죽을 때 돈 그 생각 하나도, 지금 자기가 내가 내일 죽는다 치고 내 돈 어쩔 것인가 생각 안 나는 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가족 어쩔 것인가 생각 안 나는 분. 그런데 도인들은 가족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냉정한 소리지만.